어린 자녀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뚜기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오뚜기 장난감이 주는 이미지가 참 좋습니다. 오뚜기는 그 중앙에 무거운 추가 있죠. 금속으로 된 추 같은 것이 있어서 넘어져도 다시 쉽게 일어납니다. 중앙에 무거운 것이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무게중심은 항상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복원력이 뛰어난 그런 장난감이죠. 우리는 그래서 살면서 마음의 심지가 굳건해서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때로는 실패해도 낙심해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을 가리켜서 오뚜기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오뚜기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가 참 좋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하면 비록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일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 오뚜기가 주는 신앙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참 좋습니다. 우리는 어제 시편 29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29편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높은 곳에 계시는데, 하늘에 계시는데 전능하시고 위엄이 있으시고 힘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장소가 어디 있느냐? 1차적으로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위엄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힘과 평안의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에서 사모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그런 내용이 시편 29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오뚜기 같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 중심에 가장 무엇이 있어야 될까?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48편 말씀도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어야 된다, 그렇게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오늘 이 시편 48편 말씀은 우리가 즐겁게 부르던 복음송 가사가 생각나게 합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2절에 보면 북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북방을 히브리 말로 하면 차폰, 이렇게 발음합니다. 차폰. 이 차폰이라는 말은 단순히 북쪽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차폰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의 사람들은 신이 머무는 곳, 신의 거처, 하나님의 거처가 있는 곳을 가리켜서 북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북방, 세상의 중심이다, 신의 거처다. 세상의 중심이라는 뜻이 2절 가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는 차폰, 세상의 중심인 차폰,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찬양하라, 그곳은 아름답다, 이렇게 노래하는 내용이 2절입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이 성전을 친히 하나님께서 지키고 돌보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자신을 요새로 알리셨다고 표현하고 있죠.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 땅에 많은 왕들이 연합을 해서 전쟁을 하러 예루살렘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친히 그 대적들과 싸우셔서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셨고, 그래서 세상이 놀라고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두려워 떨었던지 마치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고통을 그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들이 겪게 되었다. 그 놀랍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표현하면서
예루살렘의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머물러 계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들을 배를 깨 부수는 것처럼 배를 깨뜨리실 것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고, 8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세상의 중심 차폰, 그 북방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견고히 설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전이 우리의 삶의 세상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그 우리 중심에 계시는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중심이 성전이 될 때 우리는 삶의 문제들을 싸워 이기고 승리할 것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삶의 복원력을 갖게 될 것이요, 아무리 내 삶의 풍랑이 일고 이 고요한 바다와 같은 내 삶의 풍랑이 일어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노래하는 시편이 48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성전을 내 마음의 중심에 세우고 삶에서 다시 넘어져도 일어서는 삶의 복원력을 갖고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새벽에 결단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이 바로 또한 구원의 장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은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인자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삼은 자들이 불의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래서 불의한 상황으로 인하여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정의로 심판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11절 말씀에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불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인과 더불어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경험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나고 삶 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다가올 때,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성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시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에 오셨습니까?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셨나요? 삶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삶을 싸워 이길 힘을 얻어 돌아가셨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삶의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장소가 우리 교회, 이곳 강남 제1교회인 거죠. 아무쪼록 주님의 성전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마음 중심에 성전을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두 가지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세워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12절에서는 그것이 망대고 13절에서는 그것을 성벽이라고 표현합니다. 망대와 성벽은 모두 적들이 외부에서 오는 것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망대고, 또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벽입니다. 외부의 적을 감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성 안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피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망대와 성벽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놓고 살아갈 때
혹시 외부로부터 우리를 유혹하는 손길은 없는지, 우리 교회를 내부로부터 흔드는 손길은 없는지 우리가 항상 감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벽이고 망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닙니다만은 저 노르웨이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이런 속담과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사탄이 한 번은 노르웨이에 창고를 지었습니다. 창고를 지어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온갖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한 씨앗을 거기다가 보관해 두었습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는 존재가 사탄이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일을 하도록 하는 마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사탄이죠. 노르웨이 창고에 씨앗을 보관했습니다. 미움의 씨앗, 시기심의 씨앗, 불평과 원망의 씨앗 등등을 가득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다닐 때마다 그 씨앗을 뿌렸습니다. 평안한 마을도, 아무리 평안한 마을도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 마을은 지옥과 같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상하게 한 마을에서만 씨앗을 아무리 심어도 싹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아니 어쩌다 싹이 나도 곧 죽어버렸습니다. 그 마을은 기쁨의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쁨 가운데 감사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사탄이 씨앗을 뿌려도 싹을 틔울 수 없었던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사탄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속담이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라는 속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사의 망대를 세워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믿음의 성벽을 세워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심을 분명히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또 넘어질 것이요.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귀한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사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사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면 비록 성전에 있어도 우리는 다투게 되고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내부의 적,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또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 내 마음의 감사의 망대,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성벽을 세우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전을 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세우고 우리 교회를 늘 여러분 마음 중심에 두시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승리를 누리시되 특별히 이 성전이 정말 무너지지 않도록 내 마음의 감사와 믿음의 망대를 세우셔서 늘 내 마음의 성전을 살펴보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느끼면서 승리와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